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통, 슬프다, 고통스럽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뜻이라 그래요.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 즉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만큼이나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상적인 어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다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무슨 애통일까요? 뭘 애통해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애통을 헬라어로 펜테오라 그래요. 펜테오.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되는 극도의 슬픔이에요. 즉, 이런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아픈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이걸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길 알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참된 길을 떠나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길을 잃어버린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어요. 이걸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게 애통이구나.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왜 복일까요? 그걸 애통해 하는 게 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요, 애통 안 해요.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거는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깨달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속으로만 알고 있어요. 속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내든 속으로 가지고 있든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긍지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이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격받아서. 예.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있죠. 아유, 내가 얼만큼 공부했어. 내가 얼마나 똑똑해. 내 몸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내가 굉장히 지혜가, 내 IQ가 높아. 뭐 이런 거 자랑했던 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육체의 죽음 앞에서, 영혼의 구원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전원주 씨 알죠? 내가 그 전원주 씨 인터뷰를 잠깐 봤어요.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입니까? 굉장히 절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몇 천만 원짜리 헬스장을 다닌대요. 응?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엄마 그렇게 왜 비싼 헬스장을 다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 헬스장비 나한테 보태줬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다니는데. 선우용녀 씨도 그러잖아요. 밥 해먹기 귀찮아서 호텔 가서 밥 먹는데요. 예? 왜?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영적으로 눈이 조금 더 띄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규정된 법에서 어긋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데, 심지어는 목사도 죄 짓더만. 여기 제가 남부구치소 설교하러 갔더니 목사님들 여러 분 계셔요. 전도사님들하고. 그런데 이 정도 죄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변명하죠.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담당했던 아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 좀 추스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말한 게 지금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엄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죄의 규범을 어겼습니까? 법을 어겼어요? 법 어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심령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한 것이나 어머니랑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이 세상에서 규정된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애통거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규정된 법과 상관없이 작은 죄에도 아파해요. 애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진짜 여러분 중요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를 보면 사탄 마귀가 욥을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넣지 못해 안달이 났어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여튼 사람이란 사람은 다 욥이 복받았다고, 예?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욥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사탄은 생각했어요. 욥이 이 고난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마 욥을 항복시킬 수 있을 거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야.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욥의 첫 번째 장을 보면 욥의 환경이 나와요. 욥에게는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7,0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3,000마리의 낙타가 있었어요. 500쌍의 소가 있었어요. 500마리의 나귀가 있었어요. 이것들을 관리하는 종은 숫자를 헤아리지도 못해요. 많아요. 부자죠. 이게 욥기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은 고난 속에서도 이 욥이 반응할지,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저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그래? 나는 욥 믿는데? 내기를 한 거예요. 자존심 대결. 예? 그래가지고 욥이 하나씩 잃어갔어요. 먼저 가축과 재산을 잃었어요. 강풍이 불어가지고 욥의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깔려 죽었어요.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덮여가지고 건강을 잃었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저주하고 각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악담을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 다 잃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욥은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거야. 응?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하나님 떠날 거야. 여러분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 내 자식들 죄질까봐 자식들 앞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의 삶이 이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원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뜻밖의 욥이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놀랄 일 아니에요? 이 고백에 모르긴 몰라도 사탄 마귀는 대단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냥 조금 힘든 거 말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 안에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이 속에. 이 공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뭐가 있어요? 재물, 명예,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걸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생겨요. 이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 몇 계실 거예요. 공간이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채울 수 없는 공간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갖다가 애통하는 기도로 채우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 제가 이제 요한복음 들어갈 차례예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아직 믿을 구석 있어. 나 아직 가진 거 있어. 이런 사람은 소중한 분의 품에 못 안겨야지. 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한테 알량하게 조금이라도 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안 찾거든요. 우린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고통을 피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외면해요. 포기하고 외면해요. 마치 꿩이 풀숲에 고개를 쳐박고 숨어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할 때가. 이유가 뭐냐? 그 어려움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 아시죠? 뭐 빙점 이런 거 쓴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고 쾌락에 빠져서 자멸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토미 텐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저는 이분 책을 참 좋아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족이라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영적인 혼수 상태라고 표현해요. 왜요? 여러분이 만족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만족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부르지를 않아요. 아, 나 좀 힘들어도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영적인 혼수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애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애통은 뭡니까?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비롯되는 애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애통이 있어요. 뭐냐? 내 내면적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있어요. 죄. 성경을 보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 죄를 알아야 돼요. 내 죄. 구약을 보면 이 애통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더니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밧세바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 그런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를 했어요. 자,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의 영혼이 짓눌리는 고통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처절한 신음소리가 울려나오죠. 그런데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애통하기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애통하기 전에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보니까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시편 32편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웠어요. 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쯤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난 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에? 구제불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설교자는요, 욕을 먹든 안 먹든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에? 구제불능이 되면 안 되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않고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내 죄의 심각성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쭉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의 연대순으로, 그러니까 일찍 쓴 거, 중간에 쓴 거, 끝에 쓴 거를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가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좀 일찍 쓴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뭐예요? 사도예요.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비록 가장 작은 사도지만 사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중간쯤에 쓴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번에는 사도를 뺐어요. 나는 사도 자격도 없다. 나는 성도다. 근데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말년에 쓴 거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거거든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러면서 유언같이 써서 보낸 편지인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빨간색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는요, 사도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그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예요. 대장. 자, 왜 갈수록 표현이 더 험악해질까요?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악해졌어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보여요. 빛 가까이에 가면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창가 쪽에 앉아 있으면 봄 같은 때, 또 가을 같은 때 햇빛이 쫙 비치면 햇빛에 따라서 먼지가 막 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콜로이드 현상이라 그러는데, 먼지가 있어요. 근데 그늘진 데에 가보면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어우, 먼지가 많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든가 아니면 손수건 빼가지고 입을 가리든가 하죠. 근데 어리석은 애는 어떡합니까? 여기 먼지가 많네? 그리고 그늘로 가요. 그늘에 먼지가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예? 그러다가 영적인 강한 빛 앞에 서면 안 보이던 죄가 보이니까 아픈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진다 그래요. 민감해진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당장에는 내 죄를 숨기는 게 편해요. 내 죄를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누르시니까 진액이 빠져요. 그래서 마치 가뭄에 땅이 바짝 말라서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요. 예배를 참석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부인하고 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다. 반대로 죄를 직면하는 길은 지금 당장에는 불편해요.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해요. 애통하질 않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운데, 내 죄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편 32편 9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뭐같이 되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니까,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시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요, 슬퍼하기 싫어해요. 애통하기 싫어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전통 중에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속죄일이 있어요. 매년 7월 10일이면 이 속죄일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40일 전부터 이 속죄일이 되기 전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동안 묵혀뒀던 거. 이 기간에 이것의 유래가 뭐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태워가지고 죄를 마시게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40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애통하는 표현으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죄를 갖다가 머리에 뒤집어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 옷 찢지 말아라.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짜 애통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것을 느끼는 슬픔이에요. 이 슬픔은 주로 눈물로 표현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듣기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웃기는 설교예요.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보면 다 웃겨요.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웃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또 요즘에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가 뭐예요?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제가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웃었다는 내용이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런 애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동 그러면 굉장히 천한 사람이에요. 그 천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요, 울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울어요. 사울왕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울어요.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울어요. 다윗이 시편 42편 3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러면 싸우자고 화내지 말고 우세요. 다윗은 그랬어요. 울었어요. 또한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눈물이 있는 애통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우린 예레미야 생각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울고 난 다음에는 결국 그 눈물이 뿌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기 전에, 또한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시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요.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애통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임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임할 거라는 전조 증상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와 만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았다. 이 중에 들으신 게 뭐냐? 그 고통 때문에 감독자가 괴롭혀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 우린 종종 이런 질문하죠. 나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과 이런 관심과 이런 열정이 나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세의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만 보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잖아. 바로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적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마치 연애를 하는데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랬더니 아유 그럼 내가 자기에게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줬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기도대로라면 아니야 나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사람 미치는 거죠. 다이아 반지도 필요 없대요. 자기만 있으면 된대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지 아세요? 애인이 사준 선물만 보고 애인은 생각도 안 해요. 애인에게 전화 한 통 안 해요.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야, 나 원피스 필요해 이런다고요. 그 원피스 안 사주면 삐져요. 자기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여러분, 눈물이나 애통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손들고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아래서 싸워요. 자,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만약에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왜 졌다 그럴 거예요? 왜 졌어요? 여호수아가 싸움 못해서 졌어요? 아니요.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려서 진 거예요. 성경 보세요.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져요. 옆에서 아론과 우리 돌멩이 놓고서 앉아가지고 손을 번쩍 들어주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겼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뭐 때문에 이긴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안 내려가니까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천반직주 뛰어다니는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의 승리가 내 손에,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한 내 탓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승리가 내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 안 한 내 잘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아직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주님과의 교제가 뭐다? 시작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나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울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시동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이 나고 내 영적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진짜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더라.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무쪼록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많이 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